너무 안 바쁘니까 기도하고 해도 됩니다. 기도도 하고, 예. 성경 본문도 안 읽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막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예, 저보고 읽으라는 거 알고 읽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가시고, 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계지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들과 예수의 우리 11월 학원 녹음화 메시지를 지난주에 주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모임이 있어서 우리 좀 메시지를 보고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부하고 2부하고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매주 이렇게 나온 인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제 다음 달에는 베드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모였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현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6장에 이제 최초로 중직자 세우는 현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제 이걸 교회사로 볼 때 뭐 베드로나 마가다락방 현장이나 그다음에 사도행전 6장이나 11장 안디옥 교회를 전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다 얘기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가 미리 누린 것. 어제도 말씀 이미 다 나와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내내 하라는 게 아니고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이 예배가 된다면은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이게 학원 모고마 때 한 가지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 안에 다 있다.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겁니다. 이걸 렘넌트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까? 평생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또 표현했죠. 서밋 타임이다. 영적으로 내가 서밋이 되는 그 시간을 가져. 이번에 목사님 RLS 운동본부 메시지 하시면서 혹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되게 목사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적 특수부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아무 이유 없는 내가 RLS고 RLS 교사들이고 RLS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해서 중요한 일을 시키는데 아무 이제 이유 없이 참여하는 내가 RLS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저녁에 그날 그 전도학교 때 이제 임세육 전사 메시지를 봤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그 앞에 그 선생님 한 명 나와서 이렇게 포럼하는 거 혹시 보셨지? 아는 분들
그분이 이제 김의성 선생님이요. 사과밭 농사 짓던 사람. 저도 몰랐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분이 대통령 청와대에 비서관 중에서 총무비서관이라는 실이 있대요. 제일 그쪽으로 이렇게 발탁이 돼서 올라갔는데 어릴 때부터 이분 아버님이 뭘 얘기했냐. 너는 정치인이 돼서 정치 보고만 해라.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제 그런 걸 계속 기도해 주셔서 그게 자기에게도 언약으로 어느 날 잡혔대요. 그 언약을 잡았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뭘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라면. 정치 쪽으로 뭘 가야 되잖아요. 정치 쪽으로 줄을 대고 막 하고 뭐 어떤 정치인들 만나고 정당 활동을 하고 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대석 전사가 불러서 학교 와서 그 함양 골짜기에 와서 교사하라고 한 거예요. 또 순종해야 되니까 온 거예요. 왔는데 버스가 생겼는데 버스 운전할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버스 운전하라. 정치해야 되는데 버스 운전 그 하나님이 더 했대요. 어느 날 봤더니 아시잖아요. 그 사과밭이 나온 거예요. 다 어르신들이니까 사과 농사지라고. 농사를 한 번도 안 쳐보고 정치하려는 사람한테 사과 농사지라고. 그 사과 농사 막 처음에 뭐 다 말아먹고 하라니까. 막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동네 알아주고. 그래서 윤 목사님 그랬잖아요. 막 나중에 이제 동네 이장 되겠다고. 이게 알고 봤더니 하는데 이 사과 농사가 이제 뭐가 이제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이제 자꾸 학교가 알려지고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예전에 영농 후계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쪽으로 뭐가 자꾸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하고 이제 이런 쪽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어떤 계기로 이번에 전혀 자기가 그럴 수 있는 이력이나 그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가게 됐다고 그 포럼을 하더라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맨날 그 얘기 또 하고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목요 전도학교 보세요. 전혀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말씀, 행복, 예배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답니다. 렘넌트들이 속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신 꿈이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건데요. 근데 감옥 갔잖아요. 안 맞잖아요. 다윗이 왕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왕으로서 뭘 준비해야 돼요. 그다음부터 그날 이후부터 성령의 역사는 임했지만 다윗의 인생은요 계속 고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바울에게 더 큰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부터 바울의 인생은 좀 심한 표현으로 쪽박난 인생 돼버려요. 계속 죽음, 계속 감옥, 계속 누명 쓰고 계속 감옥 가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계를 바꾸셨어요.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도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요. 말씀 따라가세요. 그게 답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세상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해요. 해보세요. 해놓고 나중에 무너집니다. 해놓고 나중에 자기 삶과 가정, 가문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와버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요. 집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산업인대회 이런 거 모여서 보고 안 하면 잘 안 본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은 제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준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해라 전화하고 다구치고 막 하면 예배하고 그래 안 하면 예배 안 드리고 그 사람이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이 조금 부담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광고 안 하고 그냥 저만 참여합니다. 매달 한 번씩 중독지부장 모임 가잖아요. 오늘 내려가거든요. 오후에. 바로 내려갑니다. 또 갔다가 집에서. 그럼 아시는 것처럼 조원수 목사님 기본 메시지가 1시간 반입니다. 그렇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하고. 저는 얘기하면 한 2시간씩 메시지 하시라고. 이게 축복인데요.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인데요. 어제 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시골 초가집에 할머니만 있어도 그 집이 안 무너지는데 대궐도 사람 없으면 이상하게 무너지잖아요. 초가집도 할머니 혼자 살면 안 무너져요. 그게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도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다? 저는 그게 최고 축복이라고. 그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내가 말씀 앞에.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는요,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건요, 생을 겁니다. 그게 답니다. 제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다요. 신자가 할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말씀 듣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누가 메시지라고 어떻게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노예 때 목사님들 예배 잘 안 드립니다. 저는 맨 앞에 가서 일찍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노예 뭐 행정? 뭐가 중요한데요? 행사? 그 뭐가 중요한데요?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임의로 해도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다라니까요. 내가 혼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게 답니다.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게 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역을 놓고 지역의 제자들이 모이는 예배, 이게 다요. 여러분 일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어떤 게 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축복 안 해보세요. 고개 돌리다가 선 하나 나가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운동하다가 허리 삐끗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 지금 몇 달째 계속 치료하고 있잖아요. 선 하나가 뭐가 누른대요. 근육이.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게 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한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만 드려라.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라. 그래서 지금 살살 우리 딸을 꼬셔보려고 평생 거기 있어라. 나오지 마라. 그 나와봤자 뭐 맨날 뭐 뻔한 거 육신적이 너 거기서 평생 살아라. 그게 축복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RS 애들이요. 요 목사님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특전사죠. 특전사 보고 어디 가라 했더니 아이 뭐 내가 바빠서 내가 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은 쓰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 나오면 그게 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원수 목사님 어머니가 조원수 목사님 참 이 목사님 신기하다. 제자 하나는 잘 뒀다.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는데 저렇게 이 목사님 메시지 맨날 듣고 막 헌신하고 수고하고 생을 걸고 어떻게 했는가. 제자는 참 잘 뒀다. 사람 따라가는 겁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받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거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이 타임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걸 놓고 여러분요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세 가지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메시지 계속 보세요. 계속 세팅하라는 게 뭐예요? 세 가지를 계속 우리 안에 완전히 딱 세팅되고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그게 복음, 전도, 기도, 복음, 기도, 전도요. 이걸 조금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렘넌트 때 여러분 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완전히요 나에게 딱 세팅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제도 산업인 주신 1강 아닙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굳이 얘기하면 여기겠죠. 마음, 생각이겠죠. 그런데 마음,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만 인간 계속 나오는 인간을 창세기 1장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2장 1절부터 17절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걸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완전히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걸 회복할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키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요, 계속 어려워집니다, 인생이. 여러분 생애요.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끝냈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내 안에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편집됐다, 각인,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게 내 안에요. 들어오는 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없어야 돼요? 뭐 이게 없어야 돼요. 복음으로 이유 뭐 다 같은 말이죠. 뭐 내가 뭐 핑계 대고요. 이유, 핑계, 뭐 염려, 걱정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이거 없어야 됩니다. 이게 아직 내 속에 뭐 이런 게 있다. 뭐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렘넌트가 렘넌트 때요. 이게 완전히 딱 영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그 운동을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박지은 집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본인 아이들하고 교회 우리 또 뭐 이렇게 연결된 아이들인가 봐요. 아이들 데리고 같이 운동하면서 교회로 가더라.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요. 저게 축복이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뭐 토요일 날 와서 말씀 듣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맞다면 뭐가 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교회 오고 그게 다요.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다 되는 겁니다. 광야를 가는데 뭐 중심으로 가라? 성막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다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고 교회가 다가 아니고 예배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복음이 다가 아니면 반드시 어느 날 사단한테 걸려듭니다. 완전히 그 부분에 여러분 딱 끝내야 됩니다. 사랑 갈등이 있어요? 안 끝난 겁니다. 진짜 이 부분이요. 완전히 딱 끝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요. 계속 정리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계속 편집이 돼야 돼요. 렘넌트에게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케이스 저런 걸 계속 해주는 겁니다. 계속 보게 하고 읽게 하고 안 되면 이것도 들어봐라 안 되면 써봐라 안 되면 읽어봐라 안 되면 해봐라. 그게 유익이라니까요. 그래서 잡아두는 만큼 유익이요. 렘넌트들 불러다가 이거 주는 만큼 유익입니다. 언젠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언젠간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혼자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속에 있는 게 계속 올라옵니다. 옛날에 그 진짜 구정물 저으면요. 별거 없다가 그 짝대기를 저으면요. 막 오만 거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혼자서 있어 보죠. 저도 이 축복 안 누리면요. 혼자 있으면요. 오만 때만 거 다 올라와 버립니다. 여러분은 예사로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주에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척들 우리 모여서 식사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냥 예사로 이렇게 하죠. 그걸요 목사님 다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벌써 여기 몇십 명 앉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듣고요. 그걸 놓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야 돼요. 이게 복음 없으면 할 짓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요. 대리운전하는 게 나아요. 그 복음 알면요 이게 전부 축복이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요 이거 안 누리면 저도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입니까? 제가 성령입니까? 제 안에 오만 때만 거 다 올라옵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들어가고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잡지식 뭐 복음 아닌 쓸데없는 거 세상적인 거 전부 다 들어가요. 이게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답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참 진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메시지 때 쓰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분 말한 분한테 허락받고 얘기해요. 깊이 사람이 어떤 거에 들어가면 사람이 대쪽같아진대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복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져 버려요. 사람이 넓어져 버려요. 그런데 복음을요, 잘못돼 버리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이요, 대쪽같이 돼요. 그 얘기했어요. 대나무는 나중에 사람 죽이는 거다. 그거 자르면 죽창됩니다. 대나무 밭에서 넘어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대나무 벼는데 넘어지면 그 사람 다 찔리잖아요. 그렇죠. 복음을요, 잘못 이해하고 복음 아닌 거 잘못 붙잡으면 나중에 사람이요, 대나무처럼 죽창돼버려. 다 죽이는 것밖에 안 돼. 어제 말씀 주시잖아요. 내가 한 거 끝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자꾸 없어지더라니까요. 그래. 뭐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복음 아닌 외적인 거는요, 전부 플렉스와예요. 푸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안에 복음 딱 있습니다. 그거 외적인 거는 다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 가도 되고 어떤 사람 만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엔 딱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렘넌트들에게 딱 돼서 어디 가도 그 사람 사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데 이것으로 완전 답이 안 나니까 조금만 안 맞으면 갈등하잖아요. 조금만 안 맞으면 속에서 뭐 다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뭐 복음 없으니까 통하겠죠. 신부하고 뭐 수녀는 말이 통하는데 목사하고는 말이 안 통한대요. 같으니까 그러겠죠, 영이. 근데 진짜 복음 알면은요, 어디 가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 딱 있습니다. 복음을 없이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면 연합이 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 가도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못 견딘다니까요. 교회 안에 조금만 해도 못 견디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축복합니다. 그것도 못 견디는데요. 이렇게요. 정말 오후 예배는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완전히 복음이요, 그 영혼 속에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상관없다. 괜찮다. 이게 되어지면 두 번째로 여러분, 뭐가 이제 이 개인에게 딱 나오니까 이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렘넌트 때. 그러면은 오늘도 나왔죠. 이 복음이 딱 들어가면은요, 이게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지금 이 성경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 전 세계에 사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겁니다. 세계 역사가 뭐예요? 이거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가문에 보내시고 나를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렇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게 내가 돈 버는 이유요. 이게 내가 운동하는 이유요. 이게 내가 사는 이유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전도란 게 딱 보여져요. 이게 지금 어떤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메시지 아닙니까? 부활 메시지죠. 이게 딱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사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움직이는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어제 산업인데
프리스길라, 아굴라, 뭐 가이오, 베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같은 분들입니다. 이거 깨닫고요. 아, 이걸 위해서 내가 사는 거구나. 완전히 일에 헌신하는. 이게 여러분 딱 우리 렘넌트들이요. 렘넌트 때 이게요. 보여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보여지는 만큼 3번이 나옵니다. 이게 보여지면 렘넌트들에게는 뭐라겠어요? 달란트라겠죠. 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겠냐?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나는 모든 문제 끝났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다. 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렇죠. 이걸 렘넌트들이 질문하게 돼. 이걸 우리가 뭐라 했어요? 지금 나오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죠. 전무, unprecedent라. 전례 없었다.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뭐 여러분 자신이 전무후무하다고.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렘넌트들이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할 수 있다면은 실은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게 되어지는 만큼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겠어요? 분명히 이걸 하겠죠. 시작이 렘넌트를 놓고 질문을 하겠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른된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냐? 이게 여러분에게 질문이 되겠죠. 분명히 됩니다. 그렇죠? 이 질문이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기 시작하냐?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사실은 그때부터 다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이게 안 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딱 되어지고 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때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때 저에게 어떤 말씀이 들렸냐?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은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제가 그때 진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될 지역이 어디고 내가 섬겨야 될 나라가 어디고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이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루어 가시겠죠. 분명히 그럼 여러분도 지금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걸 놓고 여러분이 얼마 살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할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얼마 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미래를 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제 렘넌트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요, 내가 있는 가정 있죠. 그리고 내가 있는 학교 현장 있죠. 학교 안에서 친구들,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죠.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이 만남이 있죠. 이게 전부 축복의 응답이 됩니다. 이 만남들을 통해서 이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부모는요, 모든 걸 목회자하고 소통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교회하고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목회자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오늘 말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어떤 주인자가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자녀한테 목회자하고 가까워라. 목회자가 부르면 오케이 하고 해라. 목사님이 부르면 뭐든지 인도받고 기도해라.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보면은요,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라니까요. 진짜 이제는요, 우리 렘넌트들을요, 제대로 키워야 돼요. 그 여러분도요, 정말 이거 하나님 인도 딱 받아야 돼요. 그 여러분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 있죠. 직장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요. 주일날은요, 이제 뭐 1시 뭐 이렇게 다 끝나겠죠. 그러면은요, 오후에는요, 완전히 이 말씀 듣고요, 또 못 본 어제 핵심 메시지, 본부 메시지 듣고요, 기도하세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 시간 가져보세요. 그리고 말씀 다시 듣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뭐 많이 먹지도 마세요. 저도 별로 안 먹어요. 주일날은 더 안 먹어요. 안 먹어도 뭐 배도 안 고프고요.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힘없고요. 오후엔 이 시간 가져보세요. 그게 다라니까요. 시간 되면 뭐 같이 포럼도 하고요. 혹시 되면은요. 저는 앞으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렇게 되고 하면은 밥 안 먹고 이렇게 하죠. 그럼 제가 오후에 하나님의 인도 받을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또 제자와 전도할 수 있는 모임을 또 시작하려고요. 하나님 인도. 이렇게 해서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요. 토요일 주일은요. 이거 하도록 해줘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 방법대로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계속 내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화 할 사람인데 자꾸 내 방법대로 하고 내 생각 다음 주에 죽어버린다니까요. 아론의 자녀 2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니까요. 내 생각 가지고 하다가. 완전히 우리 생각 내려놓고요. 주일날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게 수요예배 메시지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나오면은 이게 렘넌트 때 보여지면 이게 합쳐져서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합쳐져서 뭐가 되어지냐? 이게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야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됐는데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전부 내 생각 기도잖아요. 이거 안 됐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육신 기도고 내 목표 기도고 내 거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달란트가 빨리 나오든 늦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이 속에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렘넌트들에게요. 딱 전달돼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복음, 기도, 전도, 복음, 전도, 기도. 그렇죠. 어제 메시지 계속 나왔잖아요. 1번이 뭐예요? 산업선교 1강이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영혼에 2강이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라. 3강이 뭐예요? 그럼 그 축복이 네가 있는 현장에 임한다. 전무후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만 회복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 현장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 현장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이 초대교회 제일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키 되는 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가 미리 누린 거라고 나왔죠. 그런데 이 베드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현장 그리고 중직자 세우는 6장 11장의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한 게 있어요.
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라는 것 속에서 자기들의 달란트를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딱 여러분에게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나는 이거 하겠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난 이거 하겠다. 나는 우리 지역에서 이거 하겠다. 그게 딱 나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시는 첫 번째, 이 베드로에게는요, 뭘 주셨죠? 제일 처음에 주신 게 이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최초로 한 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 아시는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요, 하나님 은혜로 최초로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베드로가 이 답을 안 낳는데도 그냥 고백했는데도 하나님 축복해요. 그렇다면 내가 내 생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에게 이걸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럼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내가 해야 될 그게 전무후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라고 했죠. 이게 어디예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처음의 교회죠. 이 마가다락방에서 처음으로 또 회복한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걸 한 거죠.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 여기 이 초대교회는요, 뭐를 했냐? 이 마태복음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이죠. 여기서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최초로요, 이 완성된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 완성된 언약이면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 이걸 딱 붙잡은 겁니다. 이 완성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감남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요 2번, 3번입니다. 앞으로 세계복음화인데 나를 향한 미션, 나를 향한 달란트가 있다. 이걸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곳에 역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어디죠? 이게 사도행전 6장이죠. 초대교회의 중직자를 세우는 현장이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이죠. 여기서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중직자를 세워서 이 교회 안에 완전히 중직자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중직자들이 단순히 어떤 행정만 하는 그런 중직자가 아니고 이들이 뭐예요? 현장 전도 제자로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빌립이었잖아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입니다. 그렇죠? 최초로 이런 중직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직자들을 더 많이 세우려는 겁니다. 뭐 할 중직자로?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중직자 세우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기도를 놓고 많은 중직자들을 세워야 돼요. 그런 예전의 중직자 말고 현장에서 전도할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 오늘 세 번째 말씀처럼 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뭐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미리 누린 선교라고 하죠. 이게 어디요? 안디옥 교회죠.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여러분 이게 19절 나오고 전체가 나오면요. 이 30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한 게 있습니다. 최초로 베드로가 고백했고요.
최초로 완성된 언약을 붙잡고 최초로 중직자 시스템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한 것이요.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에요. 완전히 이 2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들었냐?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완성된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도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또 나오는 자기들의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이 19절하고요.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헬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더 복음. 완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완전히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가, 여기 마가다락방 교회도 없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들은 게 어디냐? 이 현장이라니까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끝낸 거예요. 그리스도 외엔 진리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요, 어떤 것도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으면 왜냐? 그리스도 외에는 나머지는 다 바뀌는 겁니다. 다 변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무슨 옷을 하나 사달라고 엄마한테 보냈어요. 그 엄마가 승질 나서 막 안 사준다고 그러고 뭐 하는데 그 딸 딱 보니까 옷을 보낸 게 보니까 뭐냐? 옛날에 군밤장수 옷 있죠. 그 옷이요. 그 가서 물어봤는데 왜 이런 옷이 나오냐니까 유행이 더 나올 유행이 없어서 돌고 돈대요. 딱 군밤장수 옷이요. 그 희한한 거 헐렁한 거 그 색깔도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누리끼리 해서 이상한 거 그리고 끝에 이렇게 털 달리고 그게 또 유행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그게 그겁니다. 도찐개찐입니다. 그럼 남 뭐라고 한다고 할 필요 없어요. 남이 뭐 어떻다 얘기할 거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 스타일입니다. 커피를 10잔 먹든 100잔 먹든 놔두세요. 말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스타일이요. 그거 기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아멘입니까? 충청도 말로 애상 바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것도 애상 바치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이요. 최초로요. 자발적 선교를 했어요. 그동안 계속 포로되고 속국되고 해서 갔는데 최초로 성령 인도받아서 이런 선교를 했다니까요. 자발적인 선교를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참 귀하다. 여러분이 귀하고 제가 우리 제정하시는 장로님들한테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번 주에도 그렇게 선교사님이 갑자기 좀 요청이 왔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좀 보내주십시오 해서 보냈는데 여러분 헌금인데 참 어떤 때는 제가 좀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좀 이렇게 뭐 상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선교사님 좀 급하게 좀 요청을 하니까 보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 때문에 선교할 수 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보냈는데 저는 그런 표현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신 게 참 감사하다고.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 좀 얼마만 좀 보내달라.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걸 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라. 전도를 해서 헌신할. 여러분이 그 헌금을 모아서 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다시 이거로 들어. 이 시간 가지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귀한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또 마가다락방 최초의 중직자를 세우는 현장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축복, 그 전무후무한 축복이 오늘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우리의 귀한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경제 후에 초대교회가 미리 누렸던 최초의 고백과 완성된 언약과 또 중직자 현장 시스템과 앞으로 선교하는 그 시스템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중요한 훈련을 통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 받는 제자들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